교동문 76번 순서지에 있는 교동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저는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에
서창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세기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순환과 부활을 기억하는 거룩한 사순절,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과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정료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입성을 찬양했던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성호를 찬양드리며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장로 취임 축하와 은퇴 찬양 예배를 갖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42년 전 믿음을 따라 당신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고 광림교회를 세워 주셔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진리 말씀을 선포하셨고 늘 당신의 뜻을 증거해 주심을 저희들이 알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광림제단은 이 나라와 세계 각지에 당신의 복된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며 평화와 진리의 복음이 확장되게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교회의 선교와 봉사적인 활동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광림교회의 계속적인 선교 사명 위에 성령께서 특별히 임재해 주셔서 세계 가운데 모범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귀한 종 김선도 담임 목사님을 감독회장으로 세우셔서 오늘의 지도자로서 세우신 주님,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이 특별히 당신의 귀한 종을 통해서 끊임없이 남김없이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2만 7만 2천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새롭게 부흥을 받아 세움을 받는 11명의 장로님과 그간 이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며 헌신하던 세 분의 장로님들의 은퇴 찬양 예배를 드리며 이 예배 위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세우심을 입는 지도자에게 성령의 영감을 갑절히 나심표 주셔서 교회를 섬기며 헌신과 봉사와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과 교우들의 성원을 힘입어서 선택받은 지도자로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 앞에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신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고 정성을 다하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특별히 이 귀한 예식을 맡아 수고하시는 당신의 귀한 종들과 여기 참석한 모든 교우들에게 큰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로지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예배를 위하는 연합성가대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옵시고 감동 어린 성가와 찬양을 통해서도 이 축하 예배에 큰 영감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당신 앞에 의탁드리었고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쁜 종려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129면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올이라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에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로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뜻깊은 종로주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11분의 새로운 장로님이 취임을 하는 축하 예배를 드리고, 그건 오랫동안 수고하신 3분의 우리 장로님의 은퇴 찬양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에 축복의 찬양으로 큰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영미 사람들은 퍼레이드를 폭 좋아합니다.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축제와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 해 전에 영국 황실에서 앤드류 황태자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몇 달 전부터 앤드류 황제와 비슷한 사람을 찾아내서 해군 장교의 복장을 입히고 약혼자 된 사람과 비슷한 그런 여인을 찾아내서 신부의 복장을 시켜서 사진을 찍고 마차를 타고 가는 사진을 찍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홍보를 널리 했습니다. 결혼식 날은 웨스트민스터 아베라고 하는 역사 깊은 그 성전에서 영국 성공회 대주교와 감리교 총회장께서 의식을 베풀면서 훌륭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차를 타고 런던 시가를 퍼레이드 하는데 전 세계가 텔레비전으로 방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보신 줄로 압니다. 굉장한 퍼레이드였습니다. 그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얼마 못 가서 그 황태자의 가정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결혼식은 파경일이고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실망을 주는 황실의 부끄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굉장한 퍼레이드 뒤에는 실패가 따랐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나라는 축제나 퍼레이드 대신에 최근에 와서는 데모를 많이 하는 나라로 알려졌습니다. 이 데모가 속히 축제와 퍼레이드로 보내지는 이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의 생애 가운데 가장 극적인 퍼레이드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은 6월절에 베다니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승리의 입성의 퍼레이드입니다. 누가 타보지 아니하는 어린 나귀를 빌려왔습니다. 제자들이 그 옷을 깔았습니다. 그 나귀가 가는 길에 제자들의 옷을 펴서 깔고 어린이들과 모든 남녀노소들이 이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성탄 때 천군 천사들이 찬양했던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마지막 입성인과 동시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승리의 부활을 하시는 이 모든 사실을 이 퍼레이드로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을, 메시아가 되신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승자가 되려면 승자를 따라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패자가 되는 것도 알면서도 그 패자를 따라가다가 자기도 실패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가신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4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나귀를 타신 겸손하신 승자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알렉산더 대왕이나 혹은 나폴레온처럼 군마를 타고 개성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타보지 못한 가장 적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원전 5세기경의 스가랴 선지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5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한 멍에, 온유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쳤습니다. 유대교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라든지 바리새교인들이 외식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고 책망하셨고, 또리요 가늠한 연이라든지 세리들은 용납하셨습니다. 왜 이들을 책망하시는?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데 아브론도 겸손했습니다. 모세도 겸손했습니다. 바울도 겸손했습니다. 어거스틴도 겸손했습니다. 웨슬레도 겸손했습니다. 무디 선생도 겸손했습니다. 1775년에 볼티모어의 한 호텔에 한 허름한 옷을 입은 농부가 찾아가서 투숙을 요청합니다. 그때 그 호텔 주인은 이런 허름한 농부가 이 호텔에 드나들면은 호텔의 품위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여긴 방이 없으니 저 옆에 3등 여관에 가서 쉬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누군가 하니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부통령입니다. 부통령을 배척을 했습니다. 갑자기 소식이 들려오기를 토마스 제퍼슨 부통령이 지금 이 볼티모어에 와 쉰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호텔 주인이 깜짝 놀라서 그 배척한 그 제퍼슨이 묵고 있는 3등 요관에 찾아가서 제발 우리 호텔에 스위트룸이 준비됐으니 어서 좀 쉬시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퍼슨 부통령 얘기를 하기를, 여기도 훌륭합니다. 허름한 미국 농부를 거절하는 집이랄 것 같으면 부통령도 거절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겸손한 미국의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광림교회의 장로가 되신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덕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귀를 타신 승자 평화의 왕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평화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평화의 사람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제일 처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뭔가 하니 우리 마음의 화평입니다.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요 기쁨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첫 책인 다양한 종교적 체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들 자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과 연합할 때에 가장 큰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이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큰 평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화평이 올 때에 몸의 건강이 찾아옵니다. 우리 가정의 평화가 웃으려면 내가 마음에 화평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을 때 교회가 평화로워집니다. 내 마음에 화평이 올 때 세계와 내 나라가 평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리프만이라는 사람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책을 썼는데 건강하여 행복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부가 있어야 되고 아름다워져야 되고 재능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명성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조건을 내놓았습니다. 너 유태인은 가만히 있더니 이거 다 해서도 이 한 가지만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할 때에 이분은 마음의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말은 또 한 조각만 있고도 화평하는 것이,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집보다 나으니라. 가정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우리 마음에 깃들 때에
우리 가정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 교단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새롭게 비임받은 장로님들은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무전여행가로 잘 알려진 김참삼 씨가 슈바이처 박사가 살아계실 때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바지가 다 떨어져 노름노름한 바지를 입고 슈바이처 박사에게 인사를 드리니까 슈바이처 박사께서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당신의 바지가 다 떨어졌구려. 내 바지를 드릴 테니 갈아입으시오. 90노인이 들어가서 자기의 바지를 가져다가 이 김참삼 씨에게 입혔습니다. 이 김참삼 씨는 일주일 동안은 평화의 사도, 아프리카의 성자, 이 슈바이처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그는 다시 아프리카 사막을 지나기 위해서 추록을 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추록을 타기 위해 김참삼 씨가 이 슈바이처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노 슈바이처 박사 하시기를 우물을 파되 하는 물을 파시오. 주로 공문일지 못하고 떠나는 김참삼 씨를 향해서 인류에게 평화를, 인류에게 사랑을. 얼마 후에 슈바이처 박사는 하늘나라에 갔었습니다. 그의 평생 소원이 인류에게 평화를, 인류에게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슈바이처 박사. 오늘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는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나귀를 타신 승자의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저 앞 동네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무엇에 쓰겠느냐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을 쓰신다고 하니까 또 순종했습니다. 나귀를 끌고 갔습니다. 어린 나귀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이 나귀에다가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잔등에 깔고 예수님이 타실 때에 이 어린 나귀도 순순히 예수님을 잔등에 모시고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제자된 우리들은 철저하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야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가만 보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 꼭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끓이서 복을 받고 너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아니야 위에만 있고 각가지 축복을 하실 때 천재가 뭐 순종하면 노아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했습니다. 모세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나귀가 예수님을 모시고 갈 때에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겉옷을 벗어서 깔고 옆에서 호산나 만세를 부는데 이 나귀가 그 가운데를 지나가 영광스럽게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나귀에게는 개소도 큰 광명이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 모시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로 갔다면은 이 나귀는 발에 치여서 저 구석에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잔등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종기 여김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40년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 목표 경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고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그의 기업이 복을 받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주에게 순종하는 걸 보더니 자녀들이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데 우리의 목회 가운데 교회와 말씀과 주의 종의 모든 인도에 순종하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고 은혜와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교훈을 본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의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저는 여러 해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바로 이 종로 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지나가셨던 그 자리에 바로 나귀 한 마리가 아랍 소년이 짝대기를 하나 들고 있는 거기에 서 있는데 큰 눈을 껍벅하고 있습니다. 잔등에 보니까 무거운 세면 벽돌을 잔뜩 실었습니다. 이제 이 소년이 짝대기를 들고 갈 때에 이 허리가 휘도록 그 잔등에 짊어진 짐을 가지고 커져 감난선 짝으로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저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가셨구나. 저 나귀, 짐을 지는 나귀, 봉사하는 나귀, 희생하는 나귀, 세상에 죄짐을 지고 가신 예수님, 무거운 죄짐을 지고 가신 예수님, 저 나귀처럼 무거운 짐을 지는 나귀 잔등을 타고 가신 예수님.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존경을 받습니다. 존귀여김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옷을 빨아서 걷는다고 구해 놓았다는 말은 존경과 헌신과 봉사를 상징합니다. 기독교는 봉사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사회를 위해서, 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때에 기독교인이 존귀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광림교회가 이 사회에서 존귀여김을 까닭은 우리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은혜를 받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저 사랑의 집에 살인동포를 모셔오고 길가에 부러진 노인들을 우리가 1년에 5, 6억을 들여서 그들을 돌보고 청소년들을 돌보고 우리 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사랑의 손길을 펴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존귀여김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잔등을 타고 갔을 때 나귀가 존귀여김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우리 광림교회에서는 또 하나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장애자 고등학교는 있지만은 그 몸이 부자유하지만은 머리는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기억력도 좋습니다. 그들을 위한 고도의 기술이나 컴퓨터를 가르치는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부에다가 광림교회에서 장애자를 위한 복지 재활대학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후열차로 타고 다니는 그들을 우리는 대학 교육을 시켜서 그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술과 공헌을 하도록 재활대학교를 우리가 지금 신청해 놓았습니다. 3년 후에 허락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신 증거입니다.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총장께서 서울대학교 들어오는 사람은 머리만 좋고 실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만, 지식이 있는 사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봉사하는 사람,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손길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서울대학생을 삼아야 되겠다고 총장께서 얘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우리 한국 학생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 자격이 충분합니다. 마지막에 교수께서 면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하니 다 대답을 잘합니다. 마지막에 하나 물었습니다. 학생은 병든 사람 남을 위해서 헌혈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헌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버드 대학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나가시오. 헌혈 한번 해보지 못한 사람은 하버드 대학의 대학생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헌혈 한번 해본 사람은 서울대학교 대학생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헌혈 한번 해보지 못한 사람은 감리교 신학대의 학생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남에게 봉사하는 사람이 궁극적인 승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을 종로주일에 나귀를 타고 가신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동화 중에 황제와 청소부라는 동화가 있는데 내용인즉은 임금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초청장을 내서 많은 사람을 부르는데 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왕과 왕후 사이에서 큰 상을 받고
그리고 이 잔치상을 같이 받기로 되어 있는데 모두 다 좋은 옷을 갈아입고 향수를 뿌리고 그리고 황실을 향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문턱에도 조사하는 사람은 뭘 조사하는 거니? 옷을 보거나 인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을 조사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마다 손을 조사해 보는데 한 사람이 선택이 됐습니다. 황실한 앞마당을 쓸면서 열심히 청소했던 청소부 할머니의 손을 만져보니 다 찢어졌습니다. 얼마나 봉사했던지 손에 가시가 돋쳤습니다. 이 손을 만져보며 어서 이리 오십시오. 그분을 황제와 황후 사이에 앉히고 큰 상을 주고 봉사하는 손길 때문에, 봉사하는 손 때문에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봉사하는 손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봉사하는 사람만이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나 사람 언젠가부턴가 이렇게 풍요롭게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인 이기주의에 빠졌습니다. 집단 이기주의에 빠졌습니다. 사욕을 쫓고 있습니다. 자기는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독교에는 손해를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남에게 손을 펴게 될 때에, 남에게 도움이 될 때 내 가까이 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기주의에서 남을 나의 도구로 삼고 내가 남을 이용하려고 할 때는 친구가 없습니다. 동료자가 없습니다. 가까이 할 친구가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은 너무 자기를 아꼈기 때문입니다. 손해볼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은 손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남을 위해서 손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시도 찢어진 봉사의 손을 펼 때에 우리는 종로주일에 예수님이 승리하신 참된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대전에서 예배당 봉헌 예배를 드리고 오는 길에 우리 감리교 장로님이 하는 성회선구사에 둘러서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장로님께서 목사님 제발 우리 공장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성회선구사의 사장되는 임선재 장로님이신데 그가 고백하기를 저는 저 충남 삽다리에서 품팔이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잘 데가 없어서 합판을 깔고 새우잠을 자면서 배가 너무 고파서 저 낙원동에 가서 10원짜리 밥을 사 먹고 20원짜리 밥을 사 먹으면서 그러면서 남의 품삯을 팔아서 대폐질을 하면서 목수를 했는데 그러면서 점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만드는 송구가 잘 인기가 있어서 잘 배치가 됐습니다. 5병짜리 공장이 생겼습니다. 8병짜리 공장이 생겼습니다. 15병, 20병짜리 공장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게 짓고 있으니까 이 교회에 의자를 하고 싶다고 장로님을 통해서 소개가 들어왔습니다. 이미 저는 우리 교회에 어느 성구회사와 가게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그분이 와서 저를 만나는 순간에 기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겸손한 모습, 예수님이 타고 가신 어린 나귀처럼 보여지는 겸손한 모습. 봉사하겠습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한 번 일 좀 시켜주세요. 겸손하고 봉사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좋습니다. 하십시오. 그분이 만든 강대입니다. 그분이 만든 의자들입니다. 그분이 만든 모든 것이 그분이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든 후부터 모든 사람에게 광림교회의 의자를 안 보니까 광림교회의 성구를 들이보내라고 인기가 올라가서 우리 한국교회 많은 것을 의자 성구를 짰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큰 성회 성구사가 됐는데 그는 베드로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밥을 10원짜리 20원짜리 사 먹으면서 판자 위에 누워 자던 그가 오늘은 우리나라의 제일 큰 선구회사가 됐습니다. 일본의 가톨릭 교회, 일본의 선구 개신교회 많은 선구를 수출하는데 최근에는 앵고가 올라가니까 앵고 때문에 수입이 더 많아졌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성교를 세웁니다. 장로교를 세웁니다. 구린교회를 세웁니다. 그건 장로교, 이 감리교를 세웁니다. 일본에 막대한 것을 선구를 수출합니다. 미국에 수출합니다. 모스크바에 수출합니다.
세계 수출하는 승자가 됐습니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남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화평스러워 남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 어린 나귀처럼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오늘 취임하시는 연합문의 장로님들, 어린 나귀 새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나귀처럼 쓰임받는 종이 되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로주일에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의 봉사,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으셔서 승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로주일 맞이해서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어린 나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화평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11분의 장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저희 원로 장로들의 찬하식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전익 감독님과 목사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김선도 목사님의 그 평소의 사랑과, 그리고 많은 재직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재직들과 또한 교구들의 성도님들의 뜨거운 사랑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시편에 우리의 연수는 70이라 강건하면 80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이 날아가듯 한다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감개가 무량할 뿐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반성해 볼 때 그저 부족하고 너무나 미약했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러한 생각만 지금 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가정 얘기라고 그럴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광림교회는 제 장인이 되시는 이미 벌써 한 30년 전에 작고 하셨지만은 창립을 하셨고, 또 공교롭게도 제가 이 성단 건축에 일을 보게 돼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많이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11명의 신인 장로님들을 맞이하면서 우리 고참 고병들은 뒤로 물러가고 신참들이 자꾸 나와야 우리 교회가 목표한 바 크게 번영되리라는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머지 여생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와 간구를 통해 교단장님 이하 우리 광림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없을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답사에 가름합니다. 원로 장로 이면식. 이제 이 시간에는 예사를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한 은퇴 찬화 예배 그리고 장로 취임 예배를 맡아주신 박대선 감독님 그리고 이종수 총장님 이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광고 드리는 것은 모든 내빈들께서는 지하 애창관에 다가회를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꼭 예배 후에 참석하셔서 귀한 교제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코이노니아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주일 예배 순서에 따라서 우리 코이노니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등록하신 분 여러분 계신데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정 씨, 김희율 씨, 이진균 씨, 김성미 씨, 조은영 씨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박덕선 씨, 한예전 씨, 김지성 씨, 유석준 씨, 한세전 씨, 임용만 씨, 김복순 씨 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수 씨, 양경래 씨, 김종두 씨 이 앞으로 세신자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앞으로 나오세요. 김종수 씨, 김종주, 이재환 씨, 김비래 씨, 오성순 씨, 정경숙 씨 이 앞으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 앞에 나오세요. 세신자 우리 또 저 3층에는 3층에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거룩한 종로주일 광림교회 찾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뜻있는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아무리 바라봐도 우리의 소망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핏값으로 구속해 주시고 사해 주신 것을 믿고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앞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가시다 우리 세신자들 잠깐 둘러서서 그리고 모든 행사를 보시고 교회 잘 나오시고 성경 공부, 속회, 선교회 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일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정성스럽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반에는 우리 여의도 광장에서 우리 전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우리 부활절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는 매 부활절마다 헌혈을 합니다. 작년에도 우리 개신교 중에서 제일 많은 분이 헌혈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헌혈차가 여기 부활절 아침에 하루 종일 대기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이 다 헌혈을 하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피를 찾는 저들에게 피를 나누어주는
의미 있는 일에 우리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부활절 예배 때에 여러분 주보사에 끼어드린 부활절 헌금 봉투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저 지나가는 생각으로 감사한금 하지 마시고 이번 부활절 헌금은 특별히 의미 있는 일에 쓰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미국 사람이 한 10만 달러를 레인스 감독이 모금을 해다가 아현동에 기숙사를 하나 지어놓았습니다. 40년이 지나고 보니까 노후가 돼서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학생들이 지금 들지 못하고 있는데, 우루과이 라운드 때문에 농어촌의 교육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서울의 명문대에 돌아와서도 입학을 해서도 기숙사 시설이 없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거기에 20억을 들여서 농어촌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를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자녀들, 장로님의 자녀들이 거기 올라와서 법학이니 의학이니 또 무슨 예술이니 공부를 해서 훌륭한 변호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예술가가 될 것입니다. 거기 안에 예배당이 있습니다. 좋은 사감세성께서 4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켜서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를 만드는 인후학사를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자녀들을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내 아들과 딸이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할 것이 없다고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1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 시설 현대식 건물로 짓고 농어촌 교육자들이 와서 일 볼 수 있도록 객실도 여러 개 꾸며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부활절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평시에 11조 헌금을 드리는 것 이상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려서 이 인후학사가 속히 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서 이 부활절 헌금을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로 취임 예배, 은퇴 찬야 예배에 여러 원근 각처에서 여러 하객들이 오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하를 드립니다. 이리 밑에 우리 애찬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다과회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24일에는 총록 전도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서울대학 병원에 교회가 없어서 교회 짓는 일을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어서 서울대학 병원에 봉헌하는 것입니다. 여선교에서 앞장서고 있는데 다음 화요일 날 우리 18일 날 화요일 날 트리니티 성서 공부 이후에 바자회가 모이는데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월분 헌금 명세서 준비되었습니다. 다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화는 45교구에 고순남 이인숙 성도님 가정에서 장식을 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 교구 소식, 선교회 소식 잘 보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장례나신 가정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인사를 드린 다음에 우리 마지막 헌신을 다짐하는 찬송을 부르시고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총장으로 계신 이종수 총장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성가대 마지막 성령을 부르신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은 다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파이프 오르깅 소리에 맞추어서 우리 등단하셨던 예배위원들과 또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또 취임하신 장로님들이 다 줄을 서서 퇴장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역사 충만 내재하심이 새로 취임하는 11분의 장로님들, 평생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다가 은퇴 찬하를 받으시는 3분의 장로님들, 저들로 하여금 남은 생에 겸손한 삶을 갖게 하시고 평화를 만드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